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축하며 성탄 축하 예배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종을 사용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당황스럽죠? 월요일날 퇴근길에 목사님께 전화를 받고 급하게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정말 심장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주님께서 정말 그 긍휼하심을 저에게 너무나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운전하고 달려오는 길에 운전대를 잡고 혼자 중얼중얼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도 나오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고 사모님을 만나고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원고를 준비해 놓은 것을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저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목사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셔서 거부할 수가 없어서 받아들였습니다. 사택 앞 주차장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손을 잡고 목사님, 사모님 기도합시다. 그러고 울먹이면서 손을 잡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하실 말씀을 목사님 준비하신 원고를 제가 대독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독교의 본질은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물론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선하게 사시는 분들을 그냥 고난 속에 두기도 하십니다. 기독교의 복은 종교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잘 섬기면 분명히 가정과 그 나라, 민족이 부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겪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우리는 그의 자녀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분들은 자신의 뜻과 목적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아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삶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기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은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많은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다고 일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대제사장이고, 셋째는 선지자입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그림자 예표 모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왕이 아니었지만 인도자였고 대제사장이었으며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메시아의 그림자 예표 모형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했고 성전에 가서 제자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편으로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그림자 예표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이분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 당시 신앙인들 태도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아에게 철저하게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도 철저히 자기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갈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 기간에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생애 최대 초반에 1차 포로가 갔고 70년 이후 80살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말씀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거대한 나라 바벨론이 갑자기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되죠. 머리는 순금, 가슴은 은, 쭉 내려오면 놋, 쇠, 진흙으로 발가락까지 모양을 보여주십니다. 이후 하늘에서 날아온 돌 하나가 신상을 칩니다. 신상은 깨져서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돌은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또 다른 예언을 주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4개의 짐승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인데 바벨론 왕의 보좌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한쪽 발을 들고 있는 곰의 모습입니다. 큰 물고기들을 삼키려는 곰의 모습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상징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난 후 세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데다가 새 날개가 가진 표범 같은 모습입니다. 머리가 넷입니다. 이 나라는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 이상 진군에 가던 헬라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무시무시한 괴물이 등장합니다.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새로 된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로 발로 밟아요. 10뿔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로마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짐승을 얘기한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다니엘은 또 하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니 아니할 것이니라.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은 로마가 등장하고 이후 메시아의 나라가 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예언을 해봅니다. 강력하게 침공하던 헬라는 8장의 순염소로 기록되었고 아주 강한 염소지만 그 뿔이 어느 날 갑자기 꺾이고 그 뿔이 4개로 돋아났죠. 이처럼 헬라의 알렉산더가 갑자기 요절하고 그 휘하의 4장수가 영원토록 넷으로 나누어 갔습니다. 이후 제일 큰 장수가 남방왕이 되어 남쪽 이집트 쪽을 차지하고 플레톨레미 왕조를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장수 셀루쿠스가 북방왕이 되어 포톨레미 왕조로부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빼앗아 점령하고 셀루쿠스 왕조를 만들어 갑니다. 다니엘 8장을 계속 보면은 셀루쿠스 왕조 특별히 4세 에피파네스 성소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는 자칭 신이라 하면서 성소를 공격하고 또한 점령을 합니다. 성소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더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유다 백성들이 분을 내어서 그들을 몰아냅니다. 이것은 BC 167년에 마카비 형제를 통한 혁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다시 정결하게 하고 또 회복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은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다니엘은 얼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성소가 파괴되고 마지막 때까지 황폐하리라 하고 예언을 합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계략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그 예언이 우리로서는 대단히 좀 생소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당시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헬라가 무너지고 네 왕국으로 나눠지고 이어서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성취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저 먹고 사는데 그 급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들레헴에 오시리라고 약속은 했지만은 베들레헴 사람들조차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요? 물론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또한 봐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을 들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메시아를 악착같이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 첫째가 헤롯 왕입니다.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동방의 박사들이 물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고 헤롯은 분노하게 했습니다. 결국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또한 학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은 밤마다 영아들의 통곡소리와 또한 비명소리, 그 어머니의 애통소리를 환청으로 듣다가 1년 만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얘기입니다. 이들은 당시 성전을 장악하고 로마와 적절히 타협해서 종교의 자유를 준답시고 성전세를 걷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소득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진정한 대제사장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성전이 파괴된 후에 제사장 그룹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세 번째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경쟁자인 사두개인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여러 번 책망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마침내는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까지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맙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죠. 우리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보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즉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8절에서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메시아는 정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아기 예수를 시므온의 품에 안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고 부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얼마나 아느냐 모르냐 그 문제 또한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린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메시아로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분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하여 싸워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탄을 이기시는 분이 오셨어요.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선을 동원해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분이 오셨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것을 먹으며 애쓴다 해도 우리는 사망, 즉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망을 이기신 분이 오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구원하실 대제사장, 곧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대제사장이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사탄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진정한 생명과 빛을 가져오실 그분을 또한 바라보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왕이 오십니다. 생명과 지혜의 왕,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축복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메시아를 믿고 바라보고 또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눈과 귀가 입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듣고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안이 밝아져 늘 주님을 찾고 주로 인하여 기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내일 시술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성공적으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시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여호와 샤파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